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의 여러 마을로 다니시다가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질문의 대상을 제자들에게로 돌리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구약에서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분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그 약속의 메시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서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표시로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자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약속을 이루신 메시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매우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비록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 제자들 역시 아직 메시아에 대해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메시아는 대부분 정치적인 구원자였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강한 나라로 세울 왕과 같은 존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실 메시아의 길은 그들이 생각하던 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혁명을 통해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아직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게 된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쉽게 오해되고 왜곡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지도자로 만들려고 하거나 또는 세상의 방식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자신의 신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엄격하게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공생의 가운데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고난받은 구원자가 아니라 정치적인 해방자였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강한 나라로 세울 왕과 같은 존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의 길은 그들이 기대하던 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자신을 가리켜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이 인자라는 표현 속에는 두 가지 모습이 함께 나타납니다. 하나는 장차 영광 가운데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서의 모습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순환의 종으로서의 모습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는 바로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기대하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기 전에는 자신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 비로소 그 사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로 알 때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십자가의 길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실 것이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이 말씀 속에서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의 길을 인간적인 기대와 생각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기 시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6장 22절에는 베드로가 했던 말의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가 믿고 따르던 예수님은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다는 것은 베드로에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은 대부분 정치적인 메시아관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면 그들이 메시아를 통해 기대하던 모든 영광과 소망도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 속에 있었던 베드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예수님을 붙들고 그 길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말을 들으시고 매우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기서 사탄이라는 말은 본래 대적자 곧 하나님과 그분의 일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존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거스르는 영적인 세력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물론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생각과 말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막으려는 방향이 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사탄의 생각에 붙잡혀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람이 너무도 쉽게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길에서 가장 위험한 길은 우리가 스스로 굳게 서 있다고 생각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기대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겸손과 깨어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무리까지 불러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의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인하다라는 말은 어떤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옛 삶과의 관계를 끊고 이제는 참된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온갖 고난과 희생, 심지어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편안한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의 이해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길은 바로 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매우 역설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합니다. 자신의 삶과 안전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만 하는 사람은 결국 잃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람이 육적인 생명에 대한 집착만 가지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한다면 결국 육적인 생명뿐 아니라 영적인 생명까지 잃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이 땅에서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진리는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자들이 복음을 위해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생명을 붙잡으려 하지 않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헌신은 억지로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결단하는 삶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희생과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선택하신 이유는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이 있을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매우 엄숙한 말씀으로 이 가르침을 마무리하십니다. 38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은 먼저 이 세대를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타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가치와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타락의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혹은 세상에서 손해를 볼까 염려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지만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장차 인자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주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장차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실 영광의 주님이심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때로 십자가의 길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될 때가 있고 세상의 가치와 충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또 참되게 고백할 때 비로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희생이 따르고 때로는 고난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생명의 꽃들이 피어났듯이 우리의 십자가에도 생명의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